자, 오늘 이제 창세기 이제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은 한 20절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길지 않고 좀 이렇게 간략합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웠지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은 일단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제 그것이 이제 야곱에게 아주 결정적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아주 중대한 고비, 또 하나의 과정, 야곱의 신앙과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한 단계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야곱은 굉장히 그 하나님과의 천사와의 씨름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에서를 이제 대면합니다. 에서를 대면하면서 에서가 무려 이제 400명이 이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야곱은 알게 돼요. 에서의 처음 의도는 뭐 뻔하죠. 에서가 그냥 뭐 야곱을 환영하려고 400명씩이나 데려오진 않죠. 그만큼 에서가 지금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네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지만 내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네가 뺏어 갔지만 여전히 내가 너의 형이고 또 내가 강하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400명씩이나 끌고 온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그냥 혼자 뭐 한 12명 데리고 와봐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가 볼 때 에서 자신도 얼마나 참 이거 진짜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체면도 그렇고 초라하고. 그런데 에서가 어쨌든 확실히 이제 칼의 힘을 의지해서 굉장히 강해지긴 했어요. 육적으로 강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진 건 아니고 육적으로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뻔하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건 믿음이나 영적인 걸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적인 거예요. 자기는 큰 집에서 살아, 좋은 차 타고 다녀, 수입이 많아, 난 직업이 좋은 직업이야, 난 좋은 학교 나왔고, 난 많이 배웠고, 또 나는 뭐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어. 또 뭐 자식 자랑,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궁극적 뿌리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정말 다 그겁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친구나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들이 그런 자랑하는 얘기를 막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참된 성도라면 전혀 그러한 자랑을 들었을 때 부럽다.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저 믿지 않는 왜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못하게 할까? 왜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까? 왜 이렇게 부끄럽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우리가 베드로에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보배로운 황금 덩어리, 보배로운 뭐 직업, 보배로운 뭐 집. 베드로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 보배롭다, 귀하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하나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바울은 더하죠. 바울은 더하죠.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서는 400명씩이나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도 나는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강하고 나는 너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에서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거를 날마다 부딪혀요. 사실 이런 게 얼마나 흔합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 여기 우리 저기 이제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이제 뭐 결혼식 가면 친척들 만나면 뭐 또 많은 얘기가 오갈 거 아니야. 그럼 그 얘기가 거의 사실은 뭐예요? 육신의 자랑, 또 육신의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기가 많이 죽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기가 죽고 어떤 뭐라 그럴까 자책감을 하고 부러워하고 뭔가 좀 아쉬워하고 그거는 그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베드로는 보배로 믿으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은 믿음을 전혀 보배롭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주 개떡같이 여겨요. 개떡같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취급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서가 400명씩이나 끌고 오는 것을 야곱이 눈을 들어 봅니다. 사실 야곱으로서도 에서가 400명씩이나 이렇게 끌고 왔을 때 굉장히 속으로 놀랬을 거예요. 왜? 축복은 자기가 받았는데 어떻게 에서 저 형이 저렇게 힘이 강하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야곱은 정말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사실 그 야곱의 받은 장자의 축복은 영적인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축복이지. 사실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 이후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명심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막 잘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이런 건 아예 꿈도 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간증, 가장 나쁜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거. 그게 사실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런 간증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됐고 하나님 믿어서 서울대학교 갔고 하나님 믿어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다라는 자신을 굉장히 비참하게 여기는 거예요. 비참하고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이게 뭔가 이게 문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서처럼 이런 외적 육적인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그런 걸 자랑해야 내가 된다는 생각, 그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고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뭔가 여전히 그 안에 육적인 기질이 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 이 에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에서는 세상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도 영적인 게 없어요. 에서는 그냥 칼을 들고 오는 400명을 때로 몰고 왔을 뿐, 에서는 그 이후에도 야곱과의 대화에서 보면 전혀 영적인 게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은 어딜 가든 단을 쌓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에서는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비록 이삭의 씨지만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한 뱃속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어때요? 혈과 육을 이렇게 싹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에서는 어때요? 육이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알지만 이제 야곱은 어쨌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지만은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했는데
여종과 그의 자식을 맨 앞에, 중간 레아와 그의 자식, 라헬과 요셉의 순서. 이렇게 이 가족을 편애하는 야곱의 습성이 이게 그 이삭과 어때요? 이삭과 리브가의 습성, 그 습성을 그대로 담죠. 지금 보니까 야곱도. 그러니까 야곱도 혹시나 모르니까 라헬과 요셉, 제일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고 자식이 제일 뒤쪽에다 둬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를 맞이하는데 그 4절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달려와서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 사실은 야복 강가에 기도가 없었으면은 에서가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에서는 지금 야곱을 단단히 지금 혼을 내려고 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칼을 갈고 갈았어요. 하도 많이 갈아서 아마 달았을지도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칼을 갈고 갈았는데 그만 에서의 마음에 그 야곱을 보니까 그 혈육의 정이 울컥한 거예요. 아무리 진짜 그 장자의 그 것을 정말 사기를 쳐서 속이고 그냥 그래서 도망가서 저렇게 왔지만 그 마음에 한 핏줄 동생 그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 강팍하고 포악하고 그 야곱을 그냥 그 증오하는 그 증오심을 하나님이 다 누그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참 어렵고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어때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그냥 자신의 순전한 지혜로 내가 저 에서는 물질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저 선물만 많이 갖다 주면 되겠지라고 만약에 그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에서가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에서가 얼마나 이 야곱을 참 그 마음에 그 참 혈육의 정을 일어났으면 달려와서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 입 맞추고 울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야곱과 화해한 거예요. 이제 야곱과 화해한 거예요.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더 이상 에서와 야곱과의 그 원수 같은 그 관계는 사실 뭡니까? 이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에서가 어때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왜? 이미 두 사람은 어때요? 그 이전의 장자의 문제 때문에 벌어졌던 그 마음이 어때요? 에서도 이제는 누그러졌고 야곱도 사실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제가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주석학자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여전히 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형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있다. 이런 마음이 있고 야곱은 진심으로 에서에게 사과를 했다. 용서를 구했다는 이런 표현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진심으로 에서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철이 든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그 어릴 때, 그 정말 천방지축일 때 그 장자권을 그렇게 탐해서 해봤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20년 동안 신탕 고생하고 고통받고 또 자기도 부모와 형을 속인 것처럼 고스란히 그 대사기꾼 라반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보니까 어때요? 그 속마음을 깨달은 거, 안 거예요. 아하, 이렇게 내가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줬는데,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해를 줬더니 나 역시 고스란히 받는구나. 그걸 자기가 당해보니까 어때요?
그 라반에게 쏟아부을 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울분이 터졌습니까? 20년 동안 내가 삼촌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잘했는데 삼촌은 나를 이렇게 속이고 그냥 몇 번씩이나 줄 것도 안 주고 나를 지금 사실 빈손으로 내쫓을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뭐예요? 야곱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 양심이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도 아버지 속였지, 형 속였지. 그러니까 자기가 고스란히 그 짓을 한 것을 자기가 겪어보니까 아하, 형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형이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형으로부터 그 뭔가 위협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뭐예요? 형한테 정말 어때요? 진심으로 자기가 이전에 그 잘못한 거,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에 대한 뭐예요? 사과,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형에게 그 선물을 주고 또 자신의 그 가족들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형님께 은총을 받았다면 부디 제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저를 받아주셨으니 부디 제가 형님께 가져온 저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하고 야곱이 그에게 간청하자 에서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의 진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야곱이 사람이 어때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활하고 굉장히 사기꾼에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그냥 막 축복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나쁜 놈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자권의 축복을 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연단한 거야, 연단. 그냥 풀무불에 연단하는 것처럼 야곱을 수치와 부끄러움과 가난함과 또 속임을 당하는 것과 이 다양한 그냥 아주 그냥 이 풀무불 같은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거치니까 야곱이 어때요? 이러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변한 거라며, 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뽑듯이 무슨 동전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쳐야 될 길, 겪어야 될 과정을 다 겪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훨씬 그 길이 부드럽지만 그걸 모르고 계속 헛된 길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가는 사람은 그 연단과 시험이 깁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고집 피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깨닫고 있어요.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내가 지금 라반의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고생한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 야곱은 자기 살아오면서 나중에 그 바로 앞에서 얘기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삶이 굉장히 험악했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뭘 깨달아지냐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내 재주와 내 생각과 내 온갖 사기와 하여튼 오만 별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절대 야곱이 사기도 안 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장자권, 그걸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더라면 20년간의 그 라반의 집에서 연단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속성 과정으로 빨리 장자권 받아서 빨리 축복받고 빨리 그냥 뭘 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는 거야. 아닌 거. 근데 그 아닌 거를 그 오랜 과정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야. 깨달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 과정과 시험과 연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저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받아갖고 건너뛸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방식, 이상한 신앙, 이상한 능력, 은사 받아갖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양 이 꼴이.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과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길로 가는 건데 왜 그런 거를 보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처먹어야 돼. 보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충동적이고 그냥 지 멋대로 막 자기 신앙을 막 그런 분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거. 계속 반복해. 계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한 걸음 뛰면 내가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달려가지도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재지도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의 믿음을 키우고 은사를 다 받고 뭘 다 하고 모든 걸 다 깨닫고 모든 걸 다 알고 하려니까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변했잖아요. 야곱이 처음부터 형을 이렇게 대접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생을 하고 나니까 에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형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형이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형이 참 내가 미웠을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야곱이 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야곱이었으면은 형이 이렇게 받기 싫으면 할 수 없죠. 이거 그냥 제가 다시 초기 야곱 같으면 분명히 이랬어요. 분명히 형이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굳이 이렇게 또 굳이 사양하는데 주는 것도 이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시 접수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랬을 사람인데 진심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이 그만큼 어때요? 은혜스럽고요. 옛날에는 형 하면 저 꼴 보기 싫은 놈이 왜 같이 태어나갖고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장자로 태어났을까? 내가 먼저 옛날 같으면 눈에 가시고 그냥 아주 눈에 꼴 보기 싫었던 형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겠어요. 이건 야곱이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야곱이 에서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변한 거예요. 변한 거. 야곱의 인격이 변한 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사역하면서 딱 결론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요란하게 하고 잘하고 해도 그의 인격이 변화 안 되면 그건 개뻥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아무리 대단한 걸 하고 해도 신앙의 인격이 글러먹었으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저도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금 변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에서에게, 네가 왜 네 형과 아버지에게 왜 너의 그 불신앙과 너의 그 잘못된 인격 때문에 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왜 너도 그렇게 고통을 받냐. 너의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면 에서도 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모든 고통을 안 겪었을 거잖아요. 안 겪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볼 가치도 없고 열매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동안 아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이 아니구나. 아직도 내 속엔 진리가 여전히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알면은 100% 맞는 것입니다. 절대 과대망상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는 이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그런 과대망상에 사로잡히니까 정말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평생 그냥 라반의 집에서 고생만 하다가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던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과 우리 같이 가자 했는데, 이제 야곱이 그동안 이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나와서 자기 소떼나 양떼도 지금 힘들고 자기도 지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고 이제 형이 가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일에 있는 내 주께로 가겠습니다. 이제 좀 쉼을 얻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되돌아갔고, 이게 이제 에서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에서는 지금 남쪽으로 갔고,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 동쪽이에요. 숫곳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이제 숫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야곱이 좀 머무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가축대, 집 짓고 가축대. 그러니까 이 숫곳에서 야곱이 좀 오래 머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또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18절로 넘어가면은 야곱은 밧다람을 떠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세겜으로 또 옮깁니다. 세겜으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원래 지금 야곱은 계속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베델까지 가야 돼요. 베델로 계속 가서 베델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지켜야 되는데, 이 야곱이 어때요? 세겜에서 머물러 버려요. 이게 아주 엄청나게 그 가정의 비극을 일으키죠. 34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야곱이 이 숫곳에서 잠시 머무르는 건 괜찮아요. 세겜도 뭐 잠깐 머무르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진행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그는 그의 장막을 친받칠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 돈 100개를 주고 구입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에 불렀다. 지금 보니까 야곱이 이 세겜에서 아예 그냥 눌러 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밭도 사죠. 거기서 그냥 완전 장막도 쳤죠. 거기서 심지어 제단도 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로 가려고 하는 이 약속을 지금 야곱이 고의적으로 안 지킨 건지 까맣게 잊어버린 건지는 34장에 가면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계속 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처음에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과 약속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근데도 이 야곱이 이상하게 왜 여기서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이 베델에서 이제 그러니까 세겜에서 이제 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그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제 단을 쌓는다. 이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단을 쌓는데, 단을 쌓은 것은 나쁜 건 아닌데 궁극적으로 야곱은 베델에 가서 이 종점 거기에 가서 단을 쌓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34장에 있었던 이 엄청난 비극, 대학살, 또 디나가 참 못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만 그냥 이 세겜에 머무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여기서 이제 34장에 가서 벌어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길을 고스란히 가야지, 순종적으로 가야지.
중간에 또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세상에 어디 빠지면은 34장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채찍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최종적 목적지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절대 누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꾸 세상으로 빠지거나 믿음에서 자꾸 퇴행하거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거나, 그거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 유혹이 와요. 그런 미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내가 지금 가는 이 최종 목적지에 가기까지는 나는 영적으로 쉬어도 안 되고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뭡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천국까지. 근데 야곱은 거기에서 그냥 그만 세겜에서 머무르는 바람에 이제 34장에 들어가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아주 좀 추악한, 가장 무섭고 정말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이 그만 여기서 생겨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34장 이제 결론을 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궁휼히 여기셔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야곱과 화해하게 했어요. 이제는 정말 그동안 맺혔던 게 다 해결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은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계속해서 베델로 끝까지 가서 거기서 딱 멈춰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숫곳에서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또 한번 멈추고, 이게 뭡니까? 철로역정. 철로역정에도 보면 알지만 이 천국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말씀대로 갔어야 되는데 엄원대 갔다가 얼마나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시험을 크게 당하죠. 곤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철로역정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있어요? 철로역정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러면 꼭 읽어보세요. 철로역정 아직도 안 읽어보셨으면 성경 다음으로 그걸 읽어야 돼요. 그걸 아직도 혹시 안 읽으셨으면 잘 읽어보시면은 그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그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시험과 유혹과 미혹과 불신앙의 그 함정, 그런 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잘 가다가 삼천포 어디요? 숫곳, 세겜, 결정적으로 세겜에서 확 그냥 완전히 이 그물의 함정이 확 빠져갖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쓴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청년들은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서 위험한 세겜, 숫곳과 세겜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은 하여튼 고생 진탕하고 매 무진장 맞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 건짐을 받지만 은혜 없으면 거기서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숫곳과 세겜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중년분들은 앞으로 또 혹시 몰라요. 또 어떠한 숫곳과 세겜이 나올지 모릅니다. 끝까지 천국으로 완주해야 돼요. 쉬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여튼 천국에다 딱 목표점을 딱 정해놓고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로 빠지면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이 야곱이 한 번은 잘 위기를 넘겼는데 또 어려움, 이런 미혹과 유혹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성도, 위대한 사람도 사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의 교훈을 비추어서 아하, 우리가 가는 길을 항상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길로 이끄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오늘 여기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이 야곱처럼 참 많은 유혹과 시련과 함정이 있고 그물이 있고 위험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 다 이 영화로운 은총의 길로 한치 오차도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